룻기 4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 효화행복은요 12월 1일자입니다 66면에 있습니다. 효화행복 66면 12월 1일자입니다 부모 공경과 축복. 오늘 요절 말씀은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는 앞서 룻에게 약속한 대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고 결혼의 의무를 진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곧 아들을 얻는다. 이 같은 아들의 출생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회생시키는 결과로 다가왔다.
아이의 탄생은 나오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고 룻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표가 되었다. 이웃에 살고 있던 여인들은 나오미와 룻에게 임한 기쁨과 소망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처럼 룻의 아들 오벳의 출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되었다. 룻기의 결론 부분은 베레스로부터 보아스, 보아스에서 다윗에 이르는 계보를 설명한다. 이 계보는 위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더 나아가 아담까지 이어지는 것이며 또한 아래로는 후세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보이다. 우리는 나오미와 룻의 일대기를 통해서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며 적극적인 믿음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방 여인인 룻이 시모를 공경했을 때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복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어제 우리는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읽은 룻기 3장과 오늘 읽은 4장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룻의 순종과 순종의 결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읽은 룻기 3장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나오미는 두 아들이 모두 죽어서 대를 이을 자가 없게 되자 룻에게 명하여 보아스에게 청혼하게 합니다. 가문의 재산과 땅을 지키기 위해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란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습이자 율법을 통해 확립된 제도로서 친족이나 근친을 뜻하는 고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에서 이름이 유래되어 고엘 제도라고도 불립니다. 이 고엘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기업, 즉 땅을 영구히 보존하고 각 혈족을 유지하였으며 또한 공동체 내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엘인 기업 물을 자는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게 되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거나 친족이 가난하여 팔아버린 땅을 다시 찾아 주어야 했고 또한 가까운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그 살해자, 살인자를 찾아 이른바 피해 복수를 해줘야 하는 의무와 동시에 권리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 기업 물을 자로 삼게 하려고 했던 것은 이 중에서도 대를 이을 아들을 낳게 하여서 가문의 기업인 땅의 소유를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그 계획과 바람대로 보아스는 룻의 청에 응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로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고 혹여나 그가 거절할 경우에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여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룻을 안심시킵니다. 여기서 더 가까운 친족은 4장에서 아무라고 표현됩니다. 그의 이름이 아무인 것은 아니고요. 굳이 그 이름을 기록하여 집중하지 않아도 될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개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 아무는 보아스의 권유에 처음에는 흔쾌히 기업을 물을 것을 수락합니다. 하지만 룻에게서 사서 기업을 잇게 해야 된다라는 말에 인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너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거절해 버립니다. 아무개는요, 처음에 흔쾌히 기업 물을 것을 수락했지만 왜 이내 거절해 버렸을까요? 처음에 바로 수락한 이유는 나오미의 기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기업을 물으더라도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을 가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자신이 기업을 물으면 나오미가 관리하던 엘리멜렉의 기업이 자신의 소유로 들어올 것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바로 수락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 룻이 있고 그 룻을 통해서 기업을 사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이제는 그 기업이 자신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룻은 아직 젊었고요, 얼마든지 출산할 수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는요,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고 도리어 자신의 기업 중 일부도 내어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었던 아무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여러 증인 앞에서 확정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보아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주저없이 룻을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여호와 앞에서의 맹세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무가 거절하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차례를 바로 수락합니다. 아무가 거절해야 했던 그 이해관계의 상황은 보아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더욱 유력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무개보다 더욱 복잡한 이해관계의 상황이었지만 보아스는 그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았고 오히려 룻을 가상히 여겨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룻은 진실된 마음으로 기업 물을 자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으로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가문의 계보를 잇게 되어 훗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 결국 룻은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룻이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요약할 수 있지만 룻의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고 굉장히 특별한 순종이었습니다. 특별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었고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룻의 순종이 특별했던 이유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요, 룻의 순종이 특별한 이유는요,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지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룻기 2장 1절은요, 보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는요, 룻의 남편, 즉 나오미의 아들의 친족이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에게 기업 물을 자로 더 가까운 친족인 아무가 있었음에도 그가 아닌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청혼하라 한 것은 그가 유력자 곧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간파했던 보아스는 룻의 순종을 더욱 가상히 여겨 이렇게 위로하며 축복합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은 자신이 부도덕하고 재산을 탐하는 여인으로 비춰질 위험을 감내하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부의 친족인 보아스를 찾아가 지시한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룻에게 보아스는 너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모두 다 안다고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의 위험을 감수하며 순종하는 룻을 보아스는 높이 평가한 것이고요. 그 마음을 헤아려 룻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룻의 순종이 특별한 이유 두 번째는 룻은 모압 여인 곧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요,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맞이한 두 며느리가 바로 모압 사람 오르바와 룻입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자 나오미는 다시 고향인 유다로 발걸음을 향하며 두 며느리를 자신들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오르바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큰 결심을 합니다. 자, 룻의 이 결심이 큰 결심이라고 한 이유는요, 이미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절대 절망에 처한 여인이었고, 사회적으로는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서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자 중에 약자였기 때문에 그 결심이 큰 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의 결정은 이제 자신의 고향 또 나라와 종교를 저버리고 절대 절망에 처한 나오미를 쫓아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기로 한 모험적이고 또한 위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룻은 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시부모 곧 나오미를 향한 효심 외에는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유력한 집안으로서 미래가 보장된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특출한 인재가 속한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정남은 아무도 없었고요. 홀로 늙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 룻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겼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결국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룻을 이야기할 때 효성이 지극한 순종의 사람,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였다라는 점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들의 율법과 관습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던 이 시대에 이방 모압 출신 룻은 이 율법과 제도로부터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습과 문화에 따라 시어머니를 향한 공경의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이 따르기로 결심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 무르는 고엘 제도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밤중에 일어나 발치에 누워있는 한 어린 소녀를 보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 어린 여인 룻은 이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시라라고 말합니다.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다, 옷자락으로 덮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청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피부색도 다른 모압 여인 룻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시어머니를 믿고 신뢰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명에 순종해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 주시라라고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로서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룻의 이와 같은 특별한 순종을 보아스는 한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룻을 가상히 여기며 룻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 시작합니다. 정남이 없어 대가 끊길 위험에 있는 열악한 가문의 한 여인, 게다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닌 모압 여인인 룻이었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룻을 현숙한 여인이자 귀한 사람으로 보아스는 대했던 것입니다. 룻의 이와 같은 효성과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에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명하신 계명을 쫓아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룻을 예수님의 명예로운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여인이 언급되는 경우가 매우 특별합니다. 여러 대에 걸쳐 베레스의 어미인 다말과 보아스의 어미인 가나안 사람 라합과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룻 외에는 이름을 올린 여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부모를 공경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고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룻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관계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룻과 같은 순종과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의 특별한 순종과 같이 우리도 특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길 우리는 또 소망합니다. 순종은 이해관계의 계산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할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 믿음으로 단호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 힘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무겁게 대하시고요, 지속적으로 봉양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10마디 말씀, 곧 10계명 중에 사람 간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그 이후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굵직한 윤리적인 요소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판단하실 때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결단이 어렵다면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기의 말씀과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이 일어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온갖 이해관계와 이해타산을 계산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결단하며 용기를 내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